오늘은 제가 지금 음력 정월에 이제 천도제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두 분으로부터 제가 이제 한 분은 질문이라기보다 상담 비슷하게 좀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다른 한 분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한 분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절에서 이렇게 이제 천도제를 지내는 게, 이게 이제 뭡니까, 조상님들을 내가 정성껏 잘 보시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천도제를 지내야 되는데, 자꾸만 나는 어떻게 우리 가족, 우리 아들 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내가 천도제를 지내는 것 같다. 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상님들에게 참 죄송스럽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라기보다 상담이죠. 이제 이런 질문을 한 분이 하셨고, 다른 한 분은 이제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의문 중에 하나가, 제사를 지내면 이제 극락왕생 하시라고 막 그러는데, 아니, 조상님들, 예전에 돌아가신 조상님들은 벌써 환생을 해가지고 어딘가에서 지금 잘 살고 계실 건데, 그런 조상님에게 극락왕생 하시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환생을 해서 살아있는 분한테 다시 죽어가지고 극락 가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이거 좀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좀 그게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월에 천도제가 많다 보니까 제사에 관한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달 스님과 차한자는 이제 왜 절에서 제사를 지내는가, 그걸로 했는데요.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아가지고 또 내용을 좀 더 수정, 보완해서 좀 본문을 해볼까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은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제사의 원래 의미가, 본래적 의미의 제사라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 사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21세기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사, 우리들의 통념 속에 이렇게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제사에 대한 생각이 어떤 거냐 하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본래적 의미의 제사와 같은가, 다른가, 다르면 왜 다른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불교에서의 제사는 어떤 내용이고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가, 그것은 본래적 의미의 제사,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제사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잘 알아야 이 두 분의 그 의문에 속 시원하게 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한편으로는 절에 오래 다니셨지만 어디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간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제사를 많이 지내면서 제사의 본래적인 의미나 이런 걸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덕분에 이번 기회에 좀 자료도 찾아보고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절에서 제사를 지내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데는 그 배경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 질문을 왜 절에서 제사를 지내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사를 지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굳이 절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그러면 그만에 또 절에서 제사를 지내야만 되는 그 어떤 이유가 있는가? 뭔가 또 절에서 지내야만 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뉘앙스가 좀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절에서
왜 제사를 지내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하면 절에서 도대체 왜 절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야?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런 뉘앙스죠.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바탕에 깔린 생각은 이런 겁니다. 자고로 제사라는 것은 후손들이 정성을 다해가지고 직접 제물을 다 준비를 해서 조상님들과 함께 살던 집에서 제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드리는 게 합당한 도리인데 어찌 그것을 절에 맡기느냐. 이건 분명히 이거는 도리도 아니고 후손으로서의 도리도 아니고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냐.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또 뉘앙스로 들립니다. 두 가지 질문은 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경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제사하고 절에서 지내는 제사는 뭔가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우리 상식과 절에서 지내는 제사 간의 어떤 충돌 이런 거를 바탕에 깔고 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질문에는 지금 우리들이 제사 지내는 걸 한 40, 50년 전만 해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제사는 당연히 지내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아니죠. 당연히 지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사의 중요성이 요 몇십 년 사이에 많이 퇴색했습니다. 진짜 눈에 피부로 느낄 정도로 그러한 우리 현실에서 제사의 중요성이 많이 퇴색했다는 그러한 어떤 인식이 또 한편으로 이런 질문에는 바탕에 깔려 있다. 요거를 일단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적 의미의 제사라 하는 것은 뭐냐? 원래 제사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 제사는 저기 백과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지신명들에게 혹은 영혼이나 신령이나 아니면은 샤머니즘적인 대상, 뭐 예를 들면 나무, 성황당 같은 데 가면 마을 입구에 성황당 큰 나무가 있고 거기에다가 뭐 돌도 놓고 뭐 재물도 놓고 이런 게 이제 샤머니즘이죠. 그러한 것 내지는 애니미즘, 동물, 곰이라든가 뭐 호랑이라든가 이런 동물을 또 숭배하는 이런 것들에게 제물을 올리고 제물을 바치고 정성스럽게 행하는 행위, 이게 제사입니다. 제사는 첫 번째 대상이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천지신명, 신, 영혼, 조상, 다음에 뭐 이렇게 샤머니즘적인 대상, 뭐 바위나 나무 같은 거, 그 다음에 동물, 다양한 엄청나게 많은 대상이 다 제사의 대상이고, 두 번째는 제사를 지낸다 할 때는 뭔가를 준비해 가지고 공약물,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사회에서 나름대로 합의된 어떤 의식, 정성스러운 의식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춰지면 그것을 우리는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제사죠. 우리가 뭐 요즘 잘 알지만 남미의 잉카 문명 같은 경우는 태양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태양에게 막 사람들을 막 몇천 명의 사람들을 그 높은 그 피라미드처럼 생긴 재단에서 산 사람을 죽여가지고 막 피를 바치는 이런 의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잉카 문명 같은 경우에. 그럼 그런 의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는 사람은 제사장이고, 거기에서 제사의 희생물이 된 공약물들은 적국에 이게 전쟁을 해가지고 이웃나라에서 이제 이웃나라 백성들을 잡아오는 거죠. 그래서 대공물로 바치는 겁니다. 이 제사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고대 로마 같은 경우에
이거는 제가 확실한 건 아니고 차 안에서 그냥 언뜻 들은 건데 2월 원래 고대 로마는 2월 달이 지금 우리 2월 달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1월이었답니다. 그래서 2월 중순쯤 되면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로마 그 당시에 섬기던 신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제우스, 뭐 아폴론에서 막 그런 신들에게 보름 넘게 제사를 지냈답니다. 로마. 그래서 그게 뭐 2월이 뭐 페브월이다 뭐 이런 말을 어쨌든 합니다만은 로마에서도 그렇게 제사를 아주 그냥 요즘 말로 하면은 전 사회적인 차원에서 제사를 지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국에서는 오로지 황제만이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황제가 아닌 자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 그거는 반역행위고 그래서 황제는 뭡니까? 천자잖아요. 하늘의 자식이죠. 천자. 그래서 황제가 나는 하늘의 피를 이어받은 하늘의 자식 천자이기 때문에 오로지 황제만이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예전에 제사를 지냈고 그랬습니다. 이것만 봐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조상들에게 돌아가신 조상들을 잘 모시는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한 부분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는 제사의 한 부분이지 그것이 제사 전체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들은 그 출발이 어디다? 제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힌두교가 가장 대표적인 종교다 이겁니다. 힌두교는 원래 시작이 제사에서 시작을 했어요. 뭐 베다 시대다, 우파니샤드 시대다, 고대 인도의 이런 시기 구분합니다만은 처음 힌두교의 시작은 베다 시대에 제사를 지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지금은 인도 같은 경우는 제사가 크게 이제 푸자하고 스라타로 나뉜다고 그래요. 푸자는 개인이 좀 특별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공약물을 바치고 어떤 예를 표하는 그게 이제 푸자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푸자는 이제 이렇게 뭡니까? 시주하는 거, 뭐 보시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스라타라고 하는 것은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계급은 아무나 지내는 게 아니에요. 바라문 계급만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다른 계급들은 못합니다. 이제 바라문 계급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제사를 주관합니다. 제사의 기본적인 맥락은 제물, 주로 제물은 곡물, 뭐 그 다음에 어떤 음료, 뭐 이런 등등등, 그 다음에 소마라고 해가지고 뭐 감각작용이 있는 뭐 그런 게 있답니다. 이런 것들을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다 불을 피워가지고 그 제물들을 거기서 태워요. 그러면 연기가 나죠. 그럼 연기가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올라가죠. 하늘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늘에는 신이 있죠. 이제 인도 사람이 옛날 인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늘에는 선신과 악신이 있어요. 선신과 악신이 싸우는데 우리가 선신이 이기라고 막 응원을 해가지고 구호물자, 지원 물자를 막 보내는 거예요. 밑에서 땅에서 제사를 지내가지고 직접 우리가 보낼 수 없으니까 연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선신이 인간들이 땅에서 그 바친 재물을 연기로 변해서 올라온 재물을 받아가지고 선신이 힘을 얻어가지고 악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순리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가 맺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이렇게 세상이 순리대로 돌아가면 우리 사람들은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때 곡식을 거두고 해서 인간들은 배를 굶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고대 인도의 사람들이 신에게 제사를 지냈냐? 살아있는 사람들이 안락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자면 세상이 이치대로 굴러가야 되고, 그러자면 선신이 악신을 이겨야 되고, 그러자면 우리가 선신에게 뭔가 바쳐야 되고, 이렇게 인도 사회에서도 이렇게 제사를 조상에 대한 어떤 숭배 차원보다 보다 그 광범위한 차원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지만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을 봤을 때 제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 조상을 섬기는 어떤 행위의 제사는 사실은 제사의 일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 생각에는 제사 그러면은 조상들을 모시는 행위, 그리고 거기에는 복잡한 격식과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할까 하면, 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로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유교가 통치 이념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 전반의 생활 문화까지 파고듭니다. 고려시대는 불교 국가였지만 불교를 가지고 정치나 사회 제도를 꾸려나가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니까 어떤 통치 이념이나 뭐 정치 제도나 그런 것들은 유기적인 것을 썼지만 사회 전반적인 어떤 문화,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은 불교적인 마인드였는데 조선시대는 모든 것을 유교로 다 쉬운 말로 퉁친 거죠. 그러면서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에 정확하게는 고려 말부터 지금 우리가 아는 제사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상을 모시고 제물을 준비해서 조상을 모시는 이런 제사가 고려 말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후가 나라가 많이 달라요. 큰 어떤 환란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조선 전기,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기 전에는 제사를 윤행이라 그래가지고 자식들은 누구나 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장남만 지내는 게 아니에요. 또 아들만 지내는 것도 아니고 딸도 제사를 지내고, 그게 이제 가능했던 경우는 다들 비슷한 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모여 살았다 이거지. 지금이야 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누구는 서울에 살고 누구는 부산에 살고, 옛날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집성촌 그래가지고 한 마을에 그냥 다 모여 살았잖아요. 가족 친척들이. 그러니까 제사를 돌아가면서 제사를 모셨다 이거지. 그게 자식된 도리다. 심지어는 사위가 제사를 지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거는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제사는 이렇게 자식들이 골고루 다 같이 지내는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이제 피치 못할 경우에 어떤 한 자식이 제사를 전담한다 그러면은 그 자식에게 재산 상속에 우선권이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남들은 못하는 걸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한 보상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 전기까지는 아들, 딸 구별 없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 누구는 재산을 많이 주고 뭐 작게 주고 그런 거 없이 골고루 그렇게 좀 평등하게 조선 전기까지는 제사를 지내다가, 이게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 겪고 나서 조선이라는 사회가 좀 가부장제가 엄격한 사회로 변화를 해요. 그리고 변화를 하면서 제사를 누가 독점하냐 하면 장남하고 이제 맏며느리가 제사를 독점하고 형식을 따지게 되고, 장남이 제사를 독점하니까 재산 상속을 누가 받습니까? 장남이 받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잡한 제사의 그런 의식들이 이제 자리를 잡은 게 조선시대 중기 후기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가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제사에 있어서는 과도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제사는 그건 허례허식이고 너무 복잡하고 특히 여자들은 너무 힘들다. 옛날같이 살림만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나가서 사회생활 하는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제사는 이제는 어떤 구습이고 이거는 청산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제사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부터 몇백 년 동안 우리 민족들에게 뿌리 깊게 내려온 그 제사에 대한 뿌리 깊은 생각이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조상을 잘 모셔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는 제사는 귀찮고 복잡하고 그거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하지만 제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합치기도 하고 다른 가족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떠맡기기도 하고 아니면 절에다가 제사를 돈 주고 맡기기도 하고 뭐 현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우리 앞에 선대 그 어른들이 했던 대로 제사를 지금 안 지내요. 왜 그러냐? 우리들 역시 이런 제사의 그 조선시대부터 딱 자리 잡은 제사의 통념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조선시대부터 우리 민족의 의식에 자리 잡은 제사의 핵심은 뭐냐? 그건 이제 유교적 의미의 제사입니다. 유교에서는 제사를 어떻게 보느냐? 살아있는 조상에게는 성심성의껏 효도를 다하고 살아있는 조상이 누굽니까?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죠? 살아있는 조상에게는 성심성의껏 효도를 다하고 돌아가신 조상에게는 재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은혜에 보답한다. 그게 뭡니까? 제사죠, 그게.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는 제사의 근본 정신은 원시보본이라 해서 원시, 시작되는 지점, 처음을 찾아가지고 보본, 그 본, 뿌리에 보답한다. 그러니까 조상에게 나의 근본이 어디냐 찾아가니까 조상님들이 나의 근본이다. 나의 근본에게 보답을 하는 행위, 그것이 제사다. 라고 유교는 제사를 유교식으로 재해석하고 유교의 논리로 제사를 새롭게 재구성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본래적 의미의 제사는 인간이 주변에 있는 다양한 보이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게 어떤 공물을 바치고 정성을 비는 행위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살아있는 내가 안락과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게 원래 의미예요. 또 인간이 중생으로서 살아가는 한 나의 행복과 안락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게 본래의 의미인데 유교에서는 이거를 개성 발전시켜서 어떻게 제사의 목적을 바꿨느냐. 조상에게 보답하는 것. 조상은 나의 근본이니까 나의 근본에 보답하는 것이 제사의 정신이다. 이렇게 제사의 의미를 유교적으로 재해석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저한테 그 질문 아닌 상담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분의 죄책감은 어디서 나오냐. 중생으로서 나와 가족의 행복과 안락을 위하는 마음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는 유교적 의미의 제사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예요. 제사를 왜 지내냐? 그것은 나의 근본인 조상님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내 정성을 바쳐야 된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는 생각인데 나는 그렇게 하려면 내가 다 준비해가지고 정성껏 준비해서 집에서 정성을 다해서 격식에 맞춰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냥 절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는 이거는 나의 근본인 조상님들에게 내가 정성을 다해서 보답하는 게 아니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죄책감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적 의미의 제사, 그런 제사를
한 인간으로서 지내고자 할 때 유교적 의미의 제사, 머릿속에 박혀있는 생각이 죄책감이 들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분은 마음속에 조상님들에게 미안한 마음, 죄책감이 든 겁니다. 그러면 유교에서는 본래 제사의 의미를 나름대로 이렇게 개성하고 발전해서 제사는 조상에게 보답하는 것이다. 원시법은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불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불교는 어떻게 하는가? 지금 첫 번째 분 같은 경우는 만약 유교적 의미의 제사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집에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게 맞죠. 그게 유교적 의미의 제사입니다. 아니 뭐 절에 돈 몇 푼 주고 스님 잘 부탁해요 이러면은 정성이 없어요. 그죠? 조상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집에 왔는데 집에는 제사상이 없고 제사상이 저 무등산 산속에 있는 정심사에 있는 거예요. 조상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유교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집에서 본인이 정성껏 준비해서 격식에 맞춰서 지내야 돼요. 그렇게 못하면 미안한 마음 가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 불교적으로는 우리가 제사를 어떻게 봐야 되냐? 불교적으로 제사는 뭐냐 하면 불교적 의미에서의 제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영가님들이 깨달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는 제사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어떤 형식을 통해서 하냐? 제라는 형식을 통해서 영가님들이 깨달음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제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제사는 어이의 제를 쓰고 그죠? 다 알죠? 불교에서는 제를 아이라고 씁니다. 제 이게 달라요. 불교에서 제는 산보님들에게 내가 정성껏 공양물을 올리고 불교의 어떤 의식에 맞추어서 다짐하고 산보님께 귀의하는 일체의 어떤 의식 이게 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것만 천도제만 제가 아니고 뭐 다양한 예불을 드리는 거 우리가 관음제일 그러잖아요. 그럼 오늘은 무슨 날이냐? 관음제일이야. 관세음 보살님께 제의식을 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관세음 보살님께 우리가 준비한 공양물을 바치고 저도 관세음 보살님처럼 이렇게 청정하게 살아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관세음 보살님께 기의하는 그런 일련의 의식을 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똑같은 것을 영가님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똑같은 것을 영가님들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제를 영가님에게 베푸는 거죠. 제를. 그게 천도제입니다. 천도제.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천도제는 뭡니까? 영가님이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불교의식.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천도제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극락왕생을 비는 게 제인데 조상님은 이미 30년, 4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3년 지나면 환생을 해서 윤회를 불교에서는 이야기하니까 어딘가에서 지금 젊은 청년으로서 살고 있을 건데 그런 조상님에게 극락왕생하라고 하면 그 젊은 청년 보고 다시 죽어서 또 3년 동안 중흥계에 있다가 또 극락으로 가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거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아까 이제 두 번째 질문한 분이 혼돈이 생겼냐. 극락왕생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정토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극락이 어떤 곳인가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극락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극락은
막 젖과 꿀이 흐르고 뭐 금은보화가 넘치고 매일매일 진짜 이 산의 진미가 그냥 차려지는 그런 곳이 극락이 아니에요. 극락이라는 곳은 뭐 무량수경이나 이런 데 나오는 극락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 극락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열심히 수행을 해서 이제 부처가 되면서 나의 이 영토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오는 중생들은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하겠다. 왜냐하면 A라는 중생이 있는데 평생을 살면서 악업을 짓고 수행을 게을리했어. 죽을 때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후회가 되고 가슴이 아파. 근데 이 죽을 때가 돼서 수행을 하려고 하니 어느 세월에 내가 깨달음을 얻겠냐. 이럴 때 아미타 부처님이 그래 너는 그러면 극락으로 와라. 그러면 내가 한 방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해줄게. 이게 극락입니다. 그래서 나무아미탑을 이야기하고 극락왕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락왕생을 왜 이야기하느냐? 영가님으로 하여금 어서 빨리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중생을 위해서 중생 제도의 길에 나서시라 하는 의미에서 극락왕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저기 어딘가에 있는 극락이라는 땅으로 가시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제를 지낼 때 극락왕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영가님으로 하여금 어서 빨리 이생에 대한 미련은 버리시고 깨달음을 어서 빨리 얻어서 부디 성불하십시오 라는 의미로 부처님 말씀을 영가님에게 우리가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불교적 의미의 제사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유교는 유교 나름대로 제사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했습니다. 제사는 조상님들에 대한 나의 근본인 조상님들에게 보답하는 행위다. 불교에서 제사는 불교도 마찬가지. 불교도 제사를 불교의 사상과 불교의 교리와 불교가 기존에 행하고 있던 어떤 의식으로 제사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해가지고 제사를 왜 지내는가? 영가님으로 하여금 어서 빨리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거다. 그게 바로 제사다라고 불교에서는 또 불교 나름대로 제사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총합을 해보면 앞에 말한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느 정도 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분은 내가 알고 있는 제사는 유교적 의미의 제사다라는 것을 본인이 깨닫는다면 그러면 내가 절에서 제사를 지냈던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내 스스로 불교적 의미의 제사, 제죠. 우리는 아예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제를 지내는 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그분 같은 경우는 본래적 의미의 제사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자기 내적으로 죄책감이 든 거예요. 오히려 좋은 일이고 발전적입니다. 그런 계기가 있어야 불교적 의미의 제사, 제를 내가 지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한 분 같은 경우는 제사의 의미를 올바로 제대로 아는 과정을 통해서 불교의 교리를 그동안 대충 알고 지냈던 교리를 정확하게 아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를 지낼 때는 절에서 제를 지낼 때는 유교적 의미의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닙니다. 절에서 제를 지낼 때는 불교적 의미의 제를 지내는 거예요. 영가님에게 제를 베푸는 거예요. 누가? 부처님이. 근데 우리가 그걸 대신 해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절에서 제를 지낼 때 유교적인 마인드로 제를 지내거나 아니면은 본래적인 어떤 제사의 그 어떤 의미, 목적을 가지고
제를 지내기보다 불교적 의미의 제사, 즉 제를 지내는 그런 마음으로 제를 지내야 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 불자님들이 생각은 불교적으로 하는데 제사는 또 당연히 집에서 유교식으로 지내는 거에 아무런 어색함이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 불교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생각은 불교식으로 하고 또 행동은 유교식으로 하고 또 그러면서 가끔 이제 뭡니까 무당집에 가서 점도 보고 우리는 그거 다 허용해요. 근데 이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집에서 제를 지낼 때는 유교식으로 지내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불자라도 우리나라에 500년 넘게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는 유교적인 제사니까 집에서 제사를 지내실 때는 유교적인 마음으로 나의 근본인 조상에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유교적인 격식과 유교적인 절차에 따라서 지내는 게 당연합니다. 집에서 지내는데 영가전에 독성하고 하면 다른 친척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절에서 지낼 때는 불교식으로 지내고 불교 아까 말했던 그런 제사의 의미, 불교적 제사, 제죠. 제의 의미요. 정신을 마음에 제대로 새기고 우리가 지내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정월에 이제 천도제가 많아가지고 이런저런 의문점과 궁금한 점들을 질문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이라기보다 이제 요번 달부터 이제 500전에서 나한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종무소에 이야기해서 나한기도 하니까 신도님들한테 좀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라고 그랬더니 이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500대제를 하는데 왜 나한기도를 또 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공식적으로 제가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500대제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 동안 나와 어떤 특정한 나한님 한 분과 인연을 맺어가지고 내가 그 나한님과의 인연을 1년 동안 잘 지키고 유지해야 되겠다. 그러자면 내가 뭐가 청정해야 됩니까? 계행이 청정해야죠. 그죠? 그렇게 살겠다고 내가 스스로 다짐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어떤 한 분의 나한님하고 내가 요즘 말로 하면 파트너십을 맺는 게 이게 500대제입니다. 근데 이제 나한 기도를 하겠다는 거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우리 정심사를 대표하는 도량이 500전이고, 또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때 500전의 나한님들이 영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우리가 500전의 나한님들을 제대로 모신 적이 없어요. 여기 있는 신중님들도 매달 우리가 신중기도하고, 저기 칠성님, 칠은성군께도 매달 7일 동안이나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어렵게 정신사를 대표한다는 500전에는 500나님들은 1년에 한 번 딱 하고 만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신도님들이 동참을 하고 안 하고는 솔직히 말하면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거는 정심사의 사부 대중이라면 500중 나한님들에게 매달 한 번 정성을 들여서 예를 올리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막 강요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시고 500대제와 매달하는 나한기도는 이렇게 의미가 다르다 하는 거를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